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중에 지난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이 커피 브레이크로 모여서 이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룻기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룻기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룻기 말씀을 준비하던 차에 이제 거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신 거를 제 아내가 먼저 보고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혹시 봤냐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한테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이 에너지를 쏟고 이 힘들게 준비하고 한 게 참 보람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콕 집어서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뭐 글 쓰신 분은 그래요? 아셔요 벌써? 말 안 해도? 정이 넘치는 사회네요. 그러면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 그래서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글을 잘 써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룻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룻기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을 나누면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 커피 브레이크 10주 동안 하면서 그 10주간에 흐르는 그 흐름 가운데 하나의 거대한 이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룻이라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성경 말씀이지만 룻기를 열어서 보면 마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자막이 제가 앞에 부분에 좀 건너뛴 게 있어서 지금 못 찾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쯤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분명 이 말씀을 룻이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마치 주인공이 나오미처럼 느껴져요. 그 이유는 어쩌면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삶은 참 기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룻도 룻인데 룻보다 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 스토리가 참 있는 그 삶은 바로 이 나오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룻기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시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는 거는요, 성경 속에서 흔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그들이 죄 가운데 걸어가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는 암울한 시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돌이켜보면요, 이 사사시대 사이클이 있어요. 네 가지 사이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네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삽니다. 평화로운 삶을 누리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삶이 너무 평안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지요. 그때 그들에게 이 기근과 환난과 외세의 침입,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이 어려움, 환난, 고난, 아픔, 전쟁, 기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다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이게 세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게 이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에요. 반복되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를 성경은 보통 사사시대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에 성경은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종종 또 죄를 떠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라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절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은 이 거센 폭풍우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느 가정들처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베들레헴 안에서 그들이 맞이하는 이 기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벌적인 이 기근을 온몸으로 그냥 맞으며 받으며 버티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센 폭풍우와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한 래프팅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래프팅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뭔지는 아시죠? 래프팅이 뭔지는. 입이 있으면 말할지어다. 다들 앞에서 고개만 하시면 알죠. 래프팅이 뭔지. 그렇죠? 래프팅은 한 보트에 사람들이 여러 명 타서 노를 저으면서 이 강을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레저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래프팅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래프팅을 이제 사람들이랑 타고 내려가다 보면 조용한 아주 평안한 강물을 만날 때도 있는데 아주 급류 빠른 물살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 파도 치듯이 막 굽이치고 막 도대체 이 보트가 뒤집힐 정도로 거센 이 급류를 만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언제 노를 젓냐? 자기가 이 10년 넘게 이 강사를 하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여러분 노를 언제 저을 것 같습니까? 언제요? 잔잔할 때 저을 것 같죠. 근데 보통 급류를 만날 때 젓는데요. 급류를 만날 때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왈왈왈 짖는 건 왜 짖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무서우니까 짖는다고 하잖아요. 사람도요 두려움이 탁 오면요 앞뒤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내 손에 든 거 뭐라도 이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급류를 만나서 이거 노를 막 지으면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급류에 떠밀려서 내려와서 아주 잔잔한 이 호숫가 물을 딱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노를 다 놓는데요. 지쳐서. 그리고 이 평화를 좀 누리고 싶어서 노를 놓는다고 합니다. 저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이 이 기근이라는 거센 폭풍우가 찾아와서 그것을 맞서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결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압이라는 곳은요, 상종하지 못할 민족입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민족,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민족.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민족을 꼽으라면 세 민족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말렉이죠.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막아섰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민족을 가리켜서 명명하세요. 이스라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압과 이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낳게 되었냐?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불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이 롯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명한 곳으로 가라. 근데 그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사위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아서 한 동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딸들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가문을 이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다음에 재워서 아버지의 씨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압이라는 곳은 교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 의지로 현재 베들레헴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갈 결심을 하고 그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니면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았던 탓이었는지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둔 채 그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오미는 미망인이 되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슬픔과 절망이 함께 찾아오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방 땅에서 두 아들과 함께 잘 살도록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은 모압의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금기시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어찌 보면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생명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삶의 결정이죠. 그러한 결정을 한 이 말론과 기륜 그리고 나오미, 그들의 삶이 이방 땅에서 어떠했는지를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그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겨우 삶을 붙들고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아등바등하면서 10년이라는 그 세월을, 힘들고 모진 세월을 살아가던 중에 나오미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게 돼요. 바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내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내가 잘 양육하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지,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과부로 사는 삶이 어떨지 도무지 상상이 되진 않지만 아마 말할 수 없는 힘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모압 땅에서 두 아들과 함께 버티며 살아가던 그때에 나오미에게 절망이 찾아와요. 바로 두 아들이 죽어요. 이방 모압 땅에서 힘들었지만 두 아들 덕분에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삶이 그래도 가치 있는 삶임을 발견하면서 그 힘들고 모진 삶을 붙들면서 살아가던 그 삶이었는데, 이젠 내가 내 삶의 가치라고 여겼던, 내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속절없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멈추고 다시 먹을 곡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육의 양식인 먹을 것, 그것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나오미는 주변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에 다시 기근이 멈추고 곡식이 생겨났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요. 그렇게 이제 짐을 다 싸고 이곳에서 살아가던 주변을 다 정리하고 이 며느리들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에 갑작스레 나오미의 두 눈에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딱 보는데, 룻과 오르바를 딱 보는데 자신의 그 지난 10년의 세월이 스치듯 탁 지나가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자신은 베들레헴이 고향 땅이지만 이 두 며느리에게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땅이죠. 이 여인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미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 남편을 잃고 과부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그게 내가 너무 잘 아는 삶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아는 입장에서 도무지 이 두 며느리에게 그래, 짐 싸라, 어미가 갈 테니 따라오너라, 이렇게 도무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몇몇 성서학자들은요, 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이 모압 여인인 자신의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해 쏟아질 고향 사람들의 질문과 또 불편한 눈초리, 생김새도 다르고, 아니 왜 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 저 이방 여인은 뭐야? 아니 왜 모압 여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어? 이런 불편한 눈초리,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이와 같이 너희들 여기 남아 있어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새 인생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고향이에요.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언제라도 돌아가고 싶은 곳,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줄 곳,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자신이 설 땅이었던 그런 곳이 바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힘든 삶, 가슴 아픈 사연을 모두 묻어두고 좋은 기억만 있는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데 자신들의 며느리들은 가만 두고 보니까 어때요? 모압에서의 삶이, 그 기억이 나오미에게 쭉 스치듯 지나가요. 그 기억들을 돌이켜 보니까 자신이 돌아갈 베들레헴은 나에게 있어서 나를 품어주고 나를 안아줄 고향이지만 자신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는 고향 땅에서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가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갈 때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과부로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남겨진 가족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과부로 홀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나오미는 결단하죠.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 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내 죽은 남편과 내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 섬기며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삶은 잊고 너희들 젊은데 모압 땅에서 새 삶을 살아라. 남편도 만나고 그렇게 가정도 이루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와 같은 나오미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오미처럼 그래 돌아가라 하시겠어요? 아니면 너희도 내 입장이 돼봐라, 나랑 함께 가자 이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심당이라는 빵집을 아십니까? 성심당? 아세요? 어떻게 아시지? 나 겨우 알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막 찾다 겨우 알았는데 어떻게 아시지? 여러분, 이 성심당이라는 빵집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면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저 위에서부터 중공군이 몰려오자 북한 흥남에 살고 있던 이 임씨라는 사람의 가족들은 남쪽으로 피난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당시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200명도 피난을 함께 결심해서 내려오는데, 이 육지로 가면 분명 가다가 총 맞아 죽을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살려면 이 배를 타야 되는데 이미 배에 막 사람이 가득 넘치고 막 줄도 길고 너무 이 배를 탈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씨는 포기할 수 없어서 이 하얀 천에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그려서, 크게 그려서 그걸 막 두 팔로 저 배를 향해 막 흔들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태워달라고. 그런데 그걸 배에 타고 있던 미군 군인이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 배에 태워줘요, 이 가족을.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가족은 배를 타고 거제도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임 씨는 앞으로 생계를 해결해야 했기에 이 서울에서 식당을 열고자 통일호 기차를 타요. 서울로 가려고. 그런데 이 서울로 가던 이 기차는 그만 대전에서 멈춥니다. 임 씨는 그렇게 대전역에서 내려서 이 근처에 성당에 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성당에 가면 그래도 우리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에 자기의 사정을 호소해요. 그렇게 성당에서 그에게 이 밀가루 2포대를 줍니다. 임 씨는 그 밀가루로 찐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먹었을까요? 그렇죠. 팔아요. 사업가였어요. 대단하죠. 너무 배가 고픈데도 찐빵을 만들어서 팝니다. 대전역에 가서 팔아요, 찐빵을. 그렇게 이 장사가 날로 조금씩 잘 되면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자 임 씨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 판다라는 뜻으로 성심당이라는 간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임 씨는 사업 초기 시절부터 찐빵 300개를 만약에 만들면 100개는 나누는 데 썼어요. 300개 만들면 그 가운데 200개는 팔고 100개는 삶이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고아,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임씨라는 사람은 자기가 삶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난을 가야 할 때도 생겼습니다. 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난 서울역까지 가기로 결심했는데, 목표했는데, 내 뜻이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대전역에 멈춰 서야만 했어요. 나는 늘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서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좌절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망가야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빵집이 생겼는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룻기에 흐르는 핵심 내용은 바로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란 인애,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라고 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생기는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 인애라고 하는 이 사랑은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희생, 하나님의 섬김,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놓인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겁니다. 인애란 바로 그런 거죠.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과부로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에게 그 삶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이 홀로 외로이 고향으로 돌아갈지언정 자신이 겪은 그 아프고 힘든 삶을 룻과 오르바에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이 두 며느리들이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길 원했습니다. 내가 밟힐지언정 룻과 오르바가 조금은 더 행복하고 조금은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 그 인애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 인애란 손과 발로 하는 사랑이다. 삶이 무너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 발로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이 두 발로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 인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충분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실패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이룹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의 손과 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진 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두 발로 설 땅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